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지역의 맞은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군대막이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개념으로 하면 6천 명인데 어쨌든 이 귀신들이 쫓겨나갈 때 2천 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갔고 그 돼지떼들은 전부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몰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랑이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키는 사랑이라는 안경으로 보면 다 해석이 됩니다. 자꾸 좋은 해석을 지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땐 해석이 잘 안 풀리는데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풀어가면 성경이 아주 말끔하게 해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올 때, 이 거라사인에게 올 때 그때도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풍랑을 뚫고 제자들과 함께 오신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그만한 인물이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속에 일어나는 그 고통과 통증을 보셨습니다. 왜 굳이 이 청년이어야 되는지 성경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찾아가야 될 이유가 저는 이 동네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안에 있다고요? 동네. 이건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제 것이 아니에요. 저 같아도 이런 동네에 살면 미칠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땐 거라사인만 보였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축사한 다음에 그 동네에서 있던 돼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정중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나가시라고. 우리 동네 밖으로 떠나시라고. 이 도둑놈 범인을 잡아줬는데 경찰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좋은 일을 하셨으면 옆에서 물이라도 좀 갖다가 드리고 좀 축사하시느라고 애쓰셨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좀 한숨 주무시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어째 이렇게 배은망덕할까? 저는 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만날 일은 없지만 죽은 다음에 생각할 때 얼마나 자기네들이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축복이 오셨어요. 구원이 오셨어요.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입이 얼어붙었나? 축복이 왔고 구원이 왔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왔다니까요. 그렇다면 환영해야 하고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영혼이 저주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확실하게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 이렇게 다 정체가 드러날 거거든요. 죄가 노출되고 귀신들이 노출될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셨다가는 쑥대밭 되겠네. 예수님이 이거 오래 계셨다가는 우리 이 동네에 있는 공장은 다 망가지겠네. 가축이고 뭐고 나만 하는 게 없겠네. 이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비와 같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영혼 같았던 거라사인은 귀신 쫓겨나가고 천국에서도 초청받았고, 귀신이 쫓겨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천국에 초청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결과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과가 그 돈 몇 푼 얼마나 더 벌었을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돼지치고 장사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 내쫓았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내가 좀 보고 싶은데 이미 지나서 볼 수가 없네요. 두 눈 뜨고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동네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이 거라사이는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도 군대막이라는 어마어마한 귀신들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으니까 2,000개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았겠어요? 뭐 음란의 영, 교만의 영, 거짓의 영, 위선의 영, 무슨 뭐 자살의 영, 뭐 별의별 영들이 다 들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귀신들이 쫙 다 쫓겨나고 났더니 청소돼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다면 과거가 물 어땠건 간에 상관없어요. 과거에 무슨 씻지 못할 죄 상관없어요. 다 청소된 겁니다. 자꾸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는 그 마귀 역사예요. 자꾸 옛날을 떠올리게 하는 건 그거는 악령이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 영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자책의 영이에요. 자책의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냥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두리뭉실 귀신을 내쫓는 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을 정확하게 분별해갖고 내쫓은 거는 돌아오질 않더라고, 잘.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럼 목사님도 귀신 들렸었나요? 아니, 나 귀신 안 들렸어. 그렇지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으니까.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열어놓으니까 죄가 몸으로 들어오니까 귀신도 내 몸에서 장난을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통증이 일어나고, 잠을 자고 나서도 막 온몸이 아프고, 뭐 하여튼간 희한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 몸은요, 육신입니다. 감정도 육신입니다. 귀신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죄지면.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왜 목사님들이 7개에 넘어져? 아니, 왜 장로님들이 분명히 과거에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사기치고 장로들이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해? 근데 교회에서 사기 맞았다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돈 노름하지 마시오. 돈 주고받고도 하지 말고. 그거 뭐예요 그러면? 그럼 무슨 징조예요 그거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귀신이 역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난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도 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죄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축사해야 돼요. 왜? 열려 있으니까. 영혼은 하나도 손상받지 않고 천국까지만. 이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를 시달리게 하고 고통을 줄 수 있거든요. 몸에도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베드로처럼 혓바닥으로 예수님을 조종하는 영적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분명히 밝혀질 건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살살살 거짓말할 수도 있고, 집사가 바람필 수도 있고, 하여튼간 몸으로 귀신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밖에서 찾지 않아요. 제 몸에서 찾아요. 제가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엄청난 고통이 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 몸도 편안해지지 않고 마음은 괴롭고. 그런데 나중에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조명을 받고 났더니 실체를 알겠더라고요. 이건 귀신이 장난이로구나. 주님, 이 영의 이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미움의 영이다. 알겠습니다. 예수로 명하노니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피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의가 활발하다.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 라고 선포를 하니까 어머? 정말 만화 같은 일,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도 안 미워졌어요. 그렇게 안 미워해야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던 게, 그렇게 내 속에서 주님 제가 사랑이 없나 봐요,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랬던 것이 전부가 이렇게 아주 명료해지면서 그냥 한 번에 싹 사라져.
하나도 마음에 미움 같은 것이 없고, 막 미움이 지나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인간적인가 오늘? 그러잖아요. 저놈 죽이고 싶어 정말, 막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랬죠. 너 살인의 영, 죽이고 싶어하는 그 혐오의 영, 지금 너는 다 노출됐다. 예수의 명 안에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확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같이요. 오늘 이 주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까 연기처럼 시커먼 게 떠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둘러가고 고민하고 자책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냥 연기처럼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기를, 오늘 여러분 몸에서 역사하는 악령들이 떠나가기를, 여러분은 혓바닥에 있는 위선과 거짓이 떠나가기를, 여러분 몸 속에 있는 통증이 떠나가기를, 여러분의 가정의 괴롭힘들이 떠나가기를. 그 괴롭히는 영들도 있고 폭력의 영도 있고요, 이간질하는 영도 있어요. 부부끼리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보면 자꾸 의심이 되어주고 막 갈라서야만 할 것 같고, 우리는 만났지만 않았어야 되는 운명인 것 같고, 막 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귀신이로구나, 이거 우리 집에 고통을 주고 시달리게 하는 거, 이거 귀신이로구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찾아가신 것처럼 오시면 좋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오시겠구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자. 그분에게 SOS를 치자. 지금도 치세요. 띠띠띠띠 또 지금 올라가네. 막 지금 막 도움을 요청하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지. 도움도 받지 못하는 예수님, 그냥 천국만 갈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웃어요? 문제가 많다니까. 왜?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전부 혼자서 떡이 돼가지고 죽고 싶다, 괴롭다,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어, 맨날 이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요청하세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독할 때 의지하라고. 그런데 전부 내 멋대로 하고 내 멋대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럴 바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 있나요? 그리고 귀신에게는 맨날 시달려가지고, 그리고서는 예배도 같이 와서 드리고, 여기도 같이 드리고 있네, 귀신들하고 같이 몇 사람은. 그리고 또 모시고 가요. 귀신님 같이 가세요. 요즘 뭐 드라마 그런 게 있다며. 나는 한 번도 안 봤지만 깜짝 놀랐어요. 귀신님이 뭐예요? 귀신님이. 여러분, 귀신은 성경에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대적하라고 그랬지. 이 동네 사람들처럼 귀신님 모시고 있게 예수님 나가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그 드라마가 여기서 나왔나 봐요.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배웠나 봐요, 그 시나리오를. 귀신님이 아니요, 귀신놈이지. 이거 또 겁이 나갖고 아멘을 못하는 애들 봐봐. 왜? 보복당할까 봐. 여러분들,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내보냈는지도 몰라요. 야야야야, 귀신들이 그렇게 나갔다더라. 야, 그러면 저 귀신들이 우리 보복하지 않겠냐?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냐? 나가주십시오, 빨리 나가주십시오 이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나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나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 이게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신이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무수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사랑, 밥상을 베풀어주는 사랑. 아니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잔치상을 놓고 교제하는 사이야. 그분하고 나하고 친해. 내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야.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어. 생명까지 다 줄 만큼, 목숨 걸고 사랑할 만큼 날 사랑해. 그리고 내 미래를 열어주셨어. 내 지옥 갈 미래를 천국으로 바꿔주셨어. 내가 평생에 고통받아야 될 저주가 다 떠나갔어.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사탄아, 귀가 있으면 들어라.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특하게 아주 여기시는 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귀엽고 사랑해서. 아멘. 그게 바로 나의 의라는 겁니다. 벌써 귀신들이 떠나갔네. 얼굴을 보니까요. 지금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예전에 내가 버스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 전도했는데 그때 나 예수 믿고 막 울었어. 맞아. 나 그때 사랑받은 거야. 나 그때 부도의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셔서 살려주셨지. 나 그때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 병원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셔갖고 나 잘 퇴원해갖고 오늘날까지 멀쩡히 살아있어. 이제 보니까 나 사랑받은 증거가 너무 많아. 1000만 가지 5만 가지 사랑이 나에게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머리를 디밀지 못하는 겁니다. 혓바닥을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해대면서 너까지 게 무슨 구원을 받아? 너는 지옥 가야지. 너까지 게 천국 가면 영광이냐? 넌 지옥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마귀가 막 거짓말을 해갖고 그러고서는 뒤범벅을 해서 나를 혼미하게 할 때, 그때 살짝 혼미가 왔을지라도 확 정신을 털고, 정신 차려 김영민, 정신 차려 김권사, 정신사 차려 박철수. 하나님이 너 사랑한 게 그게 진짜야. 그게 팩트야. 그게 리얼리티, 현실이야. 마귀가 하는 거 그거 거짓말에 속지 말어.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네가 그렇게 자꾸 정죄하고 자책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준 거, 그거 전부 다 무효로 만들어 놓는 거야. 네가 고개를 당당히 들고 나 용서받았어. 나는 정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심판이 없어. 지금부터 하는 일들은 전부 상급이야. 나는 천국에 초청장 받았어. 나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가서 안방이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벌써 미혹이 떠나갔어요. 이제 보니까 나 진짜 사랑받았는데 그게 의였구나. 거라사인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 그리고 2000마리나 희생을 할 만큼 이 영혼을 살리려고, 다시는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왜? 귀신은 꼭 숙주를 삼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얘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돼지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귀해. 2000마리가 다 죽어도 날 살리셨어. 그 정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막 속에서 막 광을 내리면 어둠이 못 찾아오는 겁니다. 어디 두려움이 찾아와, 어디 죄책감이 찾아와. 그런 거 없어. 아멘. 아이고, 막 가슴에 불이 나는구나. 막 그냥. 자, 제가 책을 하나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두란노 출판사에서 몇 해 전부터 이렇게 책이 나오면 이렇게 무료로 공짜로 저한테 이렇게 책을 보내줘요. 근데 그저께 저희 비서실로 책이 하나가 도착했더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목도 은혜로와. 제목을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졌는데요. 제가 이틀 동안 이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뒷부분 들어갈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 이런 책 보내주는 거는 다 광고해 주라 그런 뜻 아닌가? 열심히 사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어떤 병이 들렸습니다. 그 병이 전아투름 혈증이라고 아주 위험한 병이라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 무슨 아주 간단한 시술을 했는데 뭐 복합적으로 폐렴도 오고 뭐 알레르기도 오고 막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 속에서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렇게 사람이 한 번 쓰러지고 나면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이분이 거의 60이 되신 분이에요.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 상태 속에서 귀신이 틈을 탔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주 그 묘사를 잘 해놨어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깨알같이 적어왔는데요. 들어보세요. 사악한 불길한 존재가 집안에 가득했다. 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고 신뢰는 죽고 축축했다. 여러분 귀신이 틈탈 때 보면 막 한계를 느낄 때 있어요. 나는 두려움과 절망과 낙담 때문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이렇게 낙심으로 올 때가 많아요. 별것도 아닌데도 막 무섭고 걱정이 되고, 옛날에는 골리앗 잡으러 갔던 다윗처럼 하나도 무섭지 않은데 죄가 있거나 뭔가 진리에서 떨어지고 기도가 식으면 이런 증상이 온단 말입니다.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절망 속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거실의 가장자리에 모여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림 그려집니까 여러분? 그들은 시간을 끌며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거의가 똑같습니다. 출구는 다른데 끝은 두려움이에요. 사울 왕도 두려움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나중에 계속 두려움을 크게 합니다. 이게 이제 거짓 두려움입니다. 온갖 뱀과 귀신이 바닥으로 주르르 미끄러져 왔다. 두 발을 들어 피하고 싶었으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마치 내 의지가 다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다. 여러분들 이 중에 무기력증에 지금 걸리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공황장애 그런 거 걸리신 분이 있습니까? 어느 때부턴가 마음속에 의욕도 없고 의지도 상실되고 하나님 일도 하기 싫고 숨고 싶고 괜히 그냥 집에만 있고 싶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다면요 분명히 아세요. 그거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닌 다른 것이 지금 장난하는 겁니다. 그걸 감정선으로 들어오든지 신체로 들어오든지 환각으로 들어오든지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들었다. 아니, 확신할 게 없어서 내 생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확신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마귀 역사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둔갑시키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아내는 나를 떠나고 자식들은 나를 비난하고, 왜 자식들이 왜 날 비난해? 이분 아들 목사님이고 훌륭한 신학 박사예요. 근데 마치 자식들이 나를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나쁜 아버지야, 우리 엄마 나쁜 엄마야 막 이럴 것 같은 거죠. 친구들도 나를 버렸다. 이거 지금 상상하는 겁니다. 은행 계좌가 바닥나서 집과 자동차도 압류당했다.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대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이 되려나? 선배들도 지금 취직이 안 돼갖고 그러는데 이 정도 스펙 갖고 되려나? 이러다가 나 30살, 35살까지 백수로 있다가 그러고서는 장가도 못 가보고 그러고 인생 끝내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거 귀신이에요. 예수님이 사역 중에 사복음서에 보면 3분의 2가 귀신 쫓는 사역이에요. 3분의 2가.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축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병 고쳐주고 축사하시고 병 고쳐주고 상당히 이 세상에서 하신 일 중에 그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흑암의 영에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행 계좌가 바닥나서 집과 자동차도 압류당했다. 뭔지 모를 죄로 경찰이 나를 쫓고 있었다. 나는 결백한데도 불명예스럽게 교도소를 향하고 있었다. 막 감옥 갈 것만 같아. 사업하는 분들 중에 나 혹시 이거 잘못되면 나 저 깜빵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상상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을 거예요. 상상 속에 나는 콜로라도의 추위에 떨며 더러운 벌판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가족도 떠나고 이제 노숙자를 지내네요. 갈 데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나는 노숙인이 되어 본 적이 없지만 머릿속으로 그런 것이 경험되어졌다. 빈털터리가 되거나 버림받거나 배척당한 적도 없지만 이제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았다. 그렇지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불안감, 두려움은 충분히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단하진 않지만 충분히 우리 감정선 속에서 막 이런 걱정, 근심을 증폭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증폭되어진 두려움과 걱정, 그거 연기처럼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한 것을 가리고 말이야, 친구 쫓아다니고 상담 이 사람 만나고, 그것도 제대로 된 전문 상담은 몰라도 어줍지 않은 친구하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술 먹고 또 아침에 보면 또 캄캄해져가지고 나가가지고 말이지. 오늘 아주 일 났어. 오늘 그냥 오늘 날 잡았어요. 그냥 느껴져요 지금? 아, 이게 또 다른 실체가 있구나, 이거 내보내면 되겠구나, 희망이 넘칩니까? 의외로 간단한 것을 말이죠. 옥에 갇힌 적도 없지만 이제 인간성을 말살하는 감금의 위력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내 생각이 혼미해졌을 때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구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나는 상상 속 경험에 따른 정서적 회오리에 완전히 파묻혀버렸다.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나는 예수님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날 버리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히스토리예요. 그 의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황산으로도 못 지웁니다. 락스로도 못 지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올 때 양손에 못이 박힌 것처럼 여러분 속에 완전히 박혀가지고, 그 의의는 누구도 그건 뽑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못 뽑아요.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화가 나가지고서는 소주를 2병 사다가 놓고 밤새도록 막걸리 마셔라 하면서 소새끼 말새끼 자기를 그냥 학대하고 남편 욕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의는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느껴지면 만져봐요. 다행이다. 내가 넘어지건 일어서 있건 상관없어. 여러분이 설사 넘어져서 지금 죄 가운데 있던 상관없어. 그래서 예수의 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예요. 자, 당연하지 아니한가? 나는 집도 없고 가족이나 친구도 없고 재산도 없었다. 내 평판도 무너지고 업적도 무효로 돌아갈 것이었다. 하나님께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오늘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정도의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 특별히 장년들 살면서 최악의 상황을 지금 상상하는 거, 오늘 그거 끊어진 줄 믿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이 아들이 너무 영적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신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하나님한테 소외됐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저자가 물어봅니다. 아들아, 그게 무슨 뜻이지?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나갈 때 참 자아가 아닌 거짓 자아를 가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성취, 자기가 이룬 업적, 우리 자아가 그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자기 참모습을 숨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굉장히 잘 통제하고 있고 절제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자기 참 자아는 그렇지 못한 데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아버지,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갈 때 그 거짓 자아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아버지가 여기서부터 구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동감합니다.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귀신이 농락하는지, 왜 귀신이 이렇게 엄청난 공격, 구원까지도 막 흔들어 보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공격이 오는지.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빠, 제 기도를 좀 따라 하실래요? 저 이 글 읽다가 울었어요.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 이 글을 읽다가요. 자, 이 아들 카일의 기도를 아빠가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치유를 갖습니다. 듣고 싶죠? 주님, 제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이며,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주님, 제 몸은 유한하며 지금 혼란과 피곤함과 약간의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병 때문에 생각이 흐려졌고 몸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소원은 고사하고 저 자신의 야망과 갈망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저를 규정하는 것이 제 능력이나 지위나 성취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제 자아는 제 행동이나 감정이나 선택이나 고약한 성격이나 미덕이나 악덕이 아닙니다. 저를 규정하는 것은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또는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닙니다. 제 마음의 자아는 목사도 저술가도 강사도 교사도 변증가도 아닙니다. 수상 경력이나 명예나 학위나 이력서도 제 자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명사도 은행 부자도 계좌도 재산이나 관계도 누구랑 친한가 이런 거 말이죠. 제 자아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버지로서나 아들이로서나 이웃이나 친구도 제 자아가 아닙니다. 제 영혼의 진정한 자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제 벌거벗은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입니다. 주께서 제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저를 완전히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 주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저의 참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거, 그것만이 우리의 자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것을 알면 왜 귀신이 틈타겠어요? 그거를 안다면 누가 나를 업신여긴들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겠습니까? 이것을 알면 왜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왜 걱정 근심을 갖겠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매일 절절절절 매고 사람에게 아첨을 한단 말입니까? 뭐 때문에 미래의 스펙을 놓고 벌써부터 걱정한단 말입니까? 대학생들 고개 바짝 들라. 사극 같다. 고개를 드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뭐가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데 군대막인 듯 뭔들 뭐가 두려워요? 아멘. 하나도 두려울 거 없어요. 이상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겁쟁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죽음도 두려워? 비행기 타는 것도 두려워? 내일이 두려워? 또 장사되는 거, 사업하는 거 두려워? 또 뭔가 새로운 사업을 여니까 또 불안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아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당신 성령 거듭난 사람이에요? 도대체 당신 속에서 마귀가 두려워서 7길로 도망갈 만한 의의가 뭐예요? 십자가 이렇게 되고 짝대기 되고 드라큘라처럼 십자가 떠나가 이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나 옛날에 연습해봤더니 떠나가지도 않더라. 안 떠나가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하나도 이런 막대기 갖다가 2개로 이었다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확신, 믿음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시다.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가득해. 주문하듯이 예수 이름으로 떠내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내쫓으면 귀신은 합법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찾아왔어도 합법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감정선을 타고 때로는 내 의지로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뭔가를 지키려고, 자식을 지키려고, 돈을 지키려고, 가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들어왔을지라도 반드시 예수의 의 앞에는 불의는 떠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비시험을 얻으면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이 친구에게 왔습니다. 어떤 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는 굉장히 엄청난 걸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의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내가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에 있었든, 비록 넘어졌든 뭐 끔찍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 용서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미래를 열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에게 찾아오기 전에 폭풍 목숨 걸고 그걸 돌파하고 오신 거예요. 목숨으로 미래를 열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쫓겨나셨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습게 됐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얼마나 근사합니까? 거기서 싸우지 않아요. 저는 싸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가야 돼? 왜 나가야 돼? 내가 그럴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래 가지 그러고 떠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냥 체면도 나상하고 막,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나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까?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엄마가 너 왜 왔어? 내 아들하고 놀지 마, 나가,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내쫓겠다는 것이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거라사인에게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도 그 의를 붙잡고 모든 동네 사람들의 핍박을 이겨냈을 겁니다. 자신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흔적, 저놈 저거 미치광이었어, 저 웃기는 놈이네 하고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릴 때도 그래도 자기 정체성을 바로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전도자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이 한 사람에게 그 지역을 맡기신 겁니다.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말하라, 어떻게 너를 궁일히 여기시고 사랑했는지 말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His righteousness, 그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귀신은 불법이지만 그러나 합법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 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복음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귀신이 부들부들 떠는 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거든요. 교회를 왜 무서워하냐? 하나님의 사랑받은 집단들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무서워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도 그렇게 내쫓은 동네 사람들인데 얼마나 핍박을 가했겠어요. 니네 집에 가자, 2,000마리 이거 계산해야 되겠다, 가자. 얼마나 들들들들 볶았겠어요. 다 너 때문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손해보상 해야 되겠다,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전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다 알게 됐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위대한 복음전도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그렇게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뭐였겠어요? 그 의가 뭐였겠어요? 야구하는 거 한번 흉내낼까? 그 의가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지. 그게 자기를 대변하는 거지. 순간순간 공격은 없었겠습니까? 그 귀신들은 또 다시 들어오고 싶어서 주변에서 얼쩡거리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힘은 뭐냐? 바로 두 가지예요. 내가 뭐길래 예수님이 찾아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고 찾아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선택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택받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이게 힘이 오는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왔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힘으로 나타난다.
어떤 힘? 귀신이 쫓겨나가는 힘이지. 마귀가 부들부들 떠는 그 에너지지. 그 에너지가 바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 에너지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해서 찾아오셨다는데 누가 까불어?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거 가져갔을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만한 인물이 됩니까?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 사람이 귀신 축사돼갖고 그 다음에 멀쩡해졌더라, 우리는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목숨 걸고 예수님이 풍랑을 다 해치고 찾아와 주신, 그렇게 자기가 귀한 사람인데 합당하게 살아야지. 귀하게 자기를 여겨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일을 해줘야지. 세상에 부르면 쪼르륵 달려가고, 교회에서 부르면 저는 주일날 예배 오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입 벌려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들어서 죽으면 얼마나 여러분을 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인 맞아?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두려워해? 세상의 깡패 보스도 끝까지 지켜주더만. 진짜 의리가 있는 깡패는, 감문방 가면 그 자식들 학비도 내주고 그 아내도 전세방이라도 내주고 보호해주더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보스 맞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맞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떨어? 왜 겁을 내? 이 사람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가. 결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동네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이 거라사인이 붙잡았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거라사인이 죽을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을 거고, 지금은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안 들어갔던 멀쩡한 사람이나 귀신이 들어갔다가 멀쩡해진 사람이나 예수 안에 구원받은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궁율의 깊이는 다 똑같은 거고, 용서의 깊이도 다 똑같은 거고, 성결의 힘도 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다시는 그 사람 속에 귀신 못 들어가게 하려고 돼지떼에다가 집어넣어 버려. 그리고 또 나중에 몰살해갖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미래가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성령 받았다면 이 사람처럼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합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가서 전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돼야 합니다.